마태복음 7장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나온 후에 어제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8장에서 9장까지는 이적과 주님의 권능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말씀이, 특별히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이적과 권능이 따르는 것을 마태복음은 그 흐름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적과 권능이 따르는 삶, 그 삶 뒤에 오늘 우리가 보는 9장 35절부터 12장까지 추수와 그리고 제자들의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적과 권능이 따르는 것,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신 후에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이 이어지는 것을 마태복음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특별히 추수에 대해서 나오고 제자들의 사역이 추수와 관련되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추수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수하는 것이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 지어서 그 결실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추수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 성경에는 두 가지로 쓰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추수라고 하면 심판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리고 또 거기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가르는 것. 그래서 추수라는 말이 첫 번째로 성경 가운데 심판을 상징하는 말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말씀의 추수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구원에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모으는 것, 이것을 추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추수된 사람들입니다. 구원 공동체가 초대교회,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수했던 초대교회에 이 모여있던 성도들이 바로 추수된 사람들이었고 구원의 공동체로 함께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또 오늘날 예배함으로 이 새벽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추수된 자로 주님 앞에 모인 자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일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제자들의 모든 사역에서 오늘 일꾼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어질 때에 그것이 심판을 위하여서 모은 것이 아니라, 추수라는 것이 첫 번째 심판의 상징으로 나오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심판을 위하여서 제자들이 나아가서 사역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하기 위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분명해지기 위하여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꾼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35절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에 대한 선언입니다. 성경 가운데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고 또 이와 같은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만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가르치시고,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시고, 세 번째로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옛날에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고 계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신 이 일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맞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 일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소망의 제목이 되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제목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지금도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일,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게 여전히 주님께서 말씀으로 교훈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힘쓰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기를 기도하는 제목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셨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식이고,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이루실, 또 이 땅에 이룰 천국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듣고 그 기쁜 소식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사실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도 않고 누구에 의해서 100%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의 말대로 서울에 가니까 남산에 남산타워가 있더라. 어떻게 알아? 사진을 보면 알잖아. 사진이나 다른 확실한 걸로 우리들에게 증거될 수 있는, 세상의 생각대로 증거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천국은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천국의 복된 삶, 기쁜 삶,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우리 가슴에 그리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는 당장 내 눈에 사진같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에 이 어둠이 물러갈 소망을 가져야 하고, 주님께서 완전히 내 삶의 어려움을 끝내주실 소망을 가져야 하고, 주님께서 이것을 마치 천국의 삶과 같이 기쁜 것으로 바꾸어 주실 희망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셨다. 소망이, 그리고 기쁜 소식이 우리들에게 있다. 이것을 기도 가운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한 세 번째 일,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 그것은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소망의 제목이 우리의 아픈 것, 또 우리의 문제, 약한 것이라는 것은 꼭 몸이 약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약한 부분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있어서 잘 안 되는 것, 힘든 것, 어려운 것도 주님께서 고치시는 대상이 된다. 고쳐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고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아니 하루하루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맞추어진다면 그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질 기도의 제목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즐겨 들으시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텐데,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사역이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의 아픈 것과 잘 안 되는 것을 고쳐주신다. 이것을 기억해서 그와 같이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무리를 향하여서 3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유가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육체적으로 기진한 것, 그것을 넘어서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후에 제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시고 또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과 연결되어지는데, 제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들이 기진하였으니까 가서 쉬게 해주고 잠자게 해주고 육체의 힘을 북돋아 주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영적인 면을 이야기하시고 이들의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이 유다 민족, 이 사람들은, 무리들은 누구보다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고 회당에서 주의 말씀대로 듣고 교훈을 얻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주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라고 아주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온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기진한 것, 고생하고 있는 것,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이 되면 육신의 일과 관계없이 우리가 고생하며 기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만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일이 곤고해지면, 우리 영적인 일이 무언가 안 되고 이 속에서 막히고 잘못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으로 고생하며 기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면이 이들에게 있어서 불쌍히 여김받는 이유가 되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해서 우리가 너 고생 안 하고 너 지치지 않았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잘 돼야, 우리 영혼이 잘 되어져야 우리가 고생하지 않고 기진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또 실제로 그렇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무리를 불쌍히 보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기서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이와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께 이와 같이 구하는 제3자 같이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너희들이 하늘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이 영적으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을, 다시 구원의 공동체로 모을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해라. 너희들은 일꾼이 아니라는 말씀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일꾼이 제자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께,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실제로 일꾼으로 되어지는 것과 우리가 연결해서 볼 때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일러주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일꾼에게, 주님의 일꾼에게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장 1절 말씀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일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주님께서 이와 같이 권능을 주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너희가
주인에게 이와 같이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일꾼이 아니니까 다른 일꾼을 구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일꾼인데 일꾼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주인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권능이 있어야 일꾼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12제자지만 지금은 여기에 모인 우리가 구원의 공동체이자 또한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는 일꾼입니다. 일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권능을 받는 것.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권능을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행하는 것. 제자들은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12명의 제자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가롯 유다까지 이 12명의 제자들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위인이라고 부를 인물이 태어나면서부터 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런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 신앙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로서 서게 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품고 있는 것, 그 힘을 의지해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있을 때 자기들의 능력으로 살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1등이야, 내가 2등이야. 이들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첫째라고 내가 둘째라고 싸우고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 살려고 했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 아끼고 절약해서 무언가 이루어 보려고 향유 옥합을 붓는 여인에게 그 돈 아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가 한 것으로 무언가 하려고 할 때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선생님인 예수 그리스도도 지키지 못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자기의 실력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곁에 안 계시지만 우리에게 성령으로 능력을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유다의 촌부들이, 유다의 촌의 아저씨들이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진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추수하는 일꾼들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려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추수할 일꾼들은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권능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카리스의 제목이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옆에 이렇게 부제를 붙였습니다. 하늘 능력의 통로다. 추수할 일꾼들은 이 땅에 임하는 하늘 능력의 통로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내게 하늘 능력이 임하고 또 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말씀. 이 새벽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권능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일에 그와 같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늘 능력의 통로를 세워가고, 그리고 이 땅에 내 이웃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와 같은 하늘의 권능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영적인 것이 곤고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이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행여 영적인 것이 우리들에게 부족하여 고생하고 기진하는 자 되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것을 끝까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아픈 것과 그리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역을 보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일꾼이라 부르시는 그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일꾼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권능을 받는 자가 되어 이 땅에 하늘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고, 나의 삶에 또 나의 주변의 삶에 그와 같이 하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